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죽전남북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의 좀 뒷부분이죠.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를 공동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서신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기 쉬운데, 바울서신은 일정한 특정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 것이 주로 대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에베소더라 그러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 에베소에 있는 교회, 혹은 빌립보서라 그러면 그 빌립보에 있는 그 교회, 빌립보 교회,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삼아서 바울서신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그렇게 특정한 지역, 특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큰 넓은 지역의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써서 회람용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서신이 공동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공동서신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오늘 우리가 1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5개 지역을 편지를 받는 그 지역을 거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것은 훨씬 큰 행정구역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그렇게 큰 지역들을 염두에 두고 존재하고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도에 있는 그 교회대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큰 도시입니다.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우리가 베드로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5개의 지역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슬쩍 읽어가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느낌이 우리가 읽는 느낌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연대를 알 수 없지만 여기 5개 지역이 이스라엘 북쪽의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의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북쪽과 북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 5개 지역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마 2차 선교, 바울 사도는 2차 선교를 하면서 서쪽으로 갔고, 베드로는 아마 그 2차 선교하면서 북쪽으로 직진, 이스라엘에서 더 북쪽으로 터키 쪽으로 가서 바울이 2차 선교 활동하는 그 어간에 베드로 사도께서도 여기 열거되고 있는 이 5개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때가 한 주후 64년, 65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편지를 쓰는 거죠.
이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5개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면서 편지를 쓸 때에 아마 이 베드로가 여기 순서, 본도, 우리는 그냥 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뭐 이렇게 쭉 있지만은 아마 베드로는 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추측컨대 이 본도, 터키 북부에 있는 지금의 이제 흑해 밑이거든요. 흑해 밑. 흑해와 지중해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이 터키예요. 아마 흑해의 바람을 맞으면서 본도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좀 우측으로 동쪽으로 가면 갑바도기아인데, 이 갑바도기아는 초대 교부들, 아주 훌륭한 교부들이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이었는데, 그 갑바도기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3번째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에서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본도 옆에 있는 비두니아에, 아시아에 가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아시아가 아닙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딱 있어요. 터키의 서쪽에 해당하는, 북서쪽에 해당하는 그 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비두니아에 하나님의 복음을 베드로 사도께서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 본도 쓰면서 아마 멈췄을 거예요. 본도 하면서 본도에 있는 그 성도들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쓰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시는데 제가 여행지를 안내하는 가이드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여호수아는 어디였습니까? 그 주로 활동 무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 요단강 그 강바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바람을 쐬도록 해줬는데, 아마 이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터키 북부 이 지역은 북해, 그 터키 북쪽에 있는 흑해에 있는 그 흑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그 활동 무대가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성도들을 연상을 하면서 쓰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 그 당시 때 1세기 때에 터키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딱 하나 우리가 성경에 이 본도 출신 성도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본도 출신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리고 베드로와도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이 본도 출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 흩어졌다 이 표현을 씁니다. 흩어졌다. 이 흩어졌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흩어졌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때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라, 이것도 흩어졌다는 뜻인데, 그 당시 때 1세기 때 사람들은 그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보통 명사화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지역에 유대인들이 한 100만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들이 어느 정도 됐냐? 400만에서 500만. 터키, 또 우리가 말하는 유럽, 그 다음에 이태리, 로마까지 해서 한 400만에서 500만 정도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역사가 아주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pit박과 고난과 1948년에 가서야 독립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땅을 찾아서 독립한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그 당시 때도 그 1세기 때도 유대인들은 다 흩어졌어요. 주전 330년여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 33살에 공교롭게도 알렉산더 대제도 33살에 죽고 예수님도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이 주전 330년여간에 다 헬라의 통치 아래로 다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헬라의 속국으로 그 이후에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라.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원래 또 이스라엘은 그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지금 썼지만은 역사적으로도 뿌리를 갖고 있어요. 언제부터 흩어졌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어요. 징계를 내리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 틀어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게 했어요. 여기 사실은 이 나그네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포로의 개념도 있어요. 바벨론 포로 주전 600년 어간에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서 자기 나라를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벗어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영토를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해서 아수르 그전에 주전 700년대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이 말은 여기 흩어졌다라는 이 말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나 편지를 쓰는 베드로나 사실은 유대 이스라엘의 그 슬픈 칠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 당시 때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 다 흩어져서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얘기 안 해도 1,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대놓고 죽여도 되는 대상으로 법을 통과시켰던 그런 비운의 민족이에요. 비운의 민족이 이 유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들의 운명이 이렇게 흩어졌다. 흩어진 또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오랜 세월 동안 핍박을 받아오고 집 없이 살아온 디아스포라들에게 근데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1세기 때에 그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에게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가 저들의 1세기 때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디아스포라의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그 질곡으로 점철된 저들의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운명에 대해서 새로운 조명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던져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디아스포라들은 어떤 디아스포라냐? 이것을 베드로 사도께서 규명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 편지의 서두의 인사말을 통해서 너희들은 디아스포라긴 디아스포라인데 너희들은 독특한 디아스포라다. 너희들 흩어졌는데 너희들은 아주 독특한 신분을 갖고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다. 뭐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말합니까? 여기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 흩어진 나그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흩어졌다는 말, 나그네라는 말, 여기 우린 2절에 그 선택이라는 말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2절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그 전에 나그네, 그 다음에 선택된 나그네, 흩어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선택된 나그네, 흩어졌는데 너희들 흩어졌는데 어떤 흩어진 사람들이냐? 선택된 나그네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선택된 나그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택된 나그네. 그런데 이 선택이 뭐냐? 선택된 나그네인데 그 선택된 나그네를 꾸며주는 말이 중요해요. 꾸며주는 말. 어떤 선택이냐? 그 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은 그 선택을 다 꾸며요. 선택된 나그네 디아스포라. 이 선택된 나그네 디아스포라, 이게 세 개 단어가 한꺼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참 베드로 사도께서요, 이 105개의 헬라어 단어를 써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는데, 신약을 연구하는 많은 신약학자들이 여기 베드로가 쓰는 헬라어 문체나 문장이 굉장히 유려하고 상당히 수준 높은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건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학문 없는 범인이라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학문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좀 일자무식이잖아. 너 일자무식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이렇게 무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베드로가 살았던 지역이 다 갈릴리 호수의 그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기가 막힌 이 헬라어의 이 고급한 헬라어를 이렇게 유려하게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저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본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전 300년에 알렉산더 대제가 팔레스타인 땅을 다 자기의 관할하에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주로 하는 정책이 뭐였냐면 헬라의 문화를 그 모든 피지배 국가들에게, 피지배 지역민들에게 다 정착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를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지배 국가들에게 알 수 있도록 헬라어를 장려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살던 그 갈릴리 북부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당시 때 헬라 사람들하고 교류가 많았던 한 1km 지점만 가면 지중해가 있어요. 네, 갈릴리에서 좀 1km 정도 지나가면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 헬라에 있는, 그리스 로마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많은 교류를 했던 것이 베드로가 살던 그 갈릴리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부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베드로가 그냥 하나도 글도 모르고 그런 사람, 교육도 못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때 이스라엘에게는 회당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유대인 부모의 1차적 책임이 뭐냐면은
유대인 부모의 1차적 책임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교육시키는데 토라 교육을 시켰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회당에서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을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이 토라를 가르쳤어요. 언어를 이미 습득시켰어요. 언어를 습득시키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물론 신약 성경 기자들 다른 성경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구약 인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베드로 사도가 구약을 들고 다녔다. 그래요. 구약을 들고 다녔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그 당시 때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가말리엘의 그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의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의 수준에 봤을 때는 베드로의 학문이 좀 미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미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베드로는 자기가 아마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어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다 목도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물론 예수님을 초반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의 이 이스라엘의 이 디아스포라의 이 운명을 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대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기대가 무너졌죠,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7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서 우린 낚시나 하자. 원래 우리가 했던 게 어부 아니냐. 그래서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우리가 생선이나 가서 우리가 그물질이나 하자. 그러고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행전 1장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리고 40일 동안의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게 대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제 예전에 어떤 그 영재교육 그런 거 얘기할 때 SBS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기억나는 게 몇 년 전인데, 이 7살인가 8살인가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비행기에 대해서 싹 다 알아요. 칼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봐도 잘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은 전혀. 근데 그 아이는 그 비행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기가 관심 갖고 있으니까 비행기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그 조그만 그 부속 하나의 쓰임새, 그리고 스위치를 켰을 때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시뮬레이션으로요, 비행기 이렇게 그 조종사 비행기 딱 앉혀놓고 시뮬레이션 똑같은 그 조건 속에서 비행기를 운행하라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베테랑 조종사가 하는 것처럼 운전을 시뮬레이션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관심 가지.
자기가 관심을 가지면 그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사랑하셨지만 베드로는 그의 생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고 싶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 모든 것을 알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헬라어로 고급한 헬라어를 썼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이런 내용들 가만히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한 그 내용과 흔적이 그 표현 하나하나에 다 돼 있어요. 여기 수식할 때 뭐라 그럽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선택된 나가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수식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선택된 나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위격을 한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택된 나가는데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의 그 선택된 나가는데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가닿을 수 없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시간적, 공간적 영역에서 가닿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세계에 창조 전에 있었던 영원전 세계에 있었던 그 성부 하나님의 미리하심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이거 참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신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면서 창세전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출처와 기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어느 시점쯤에 가면은 우리가 가닿을 수 없는 벽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추론, 모든 인류의 모든 지성과 이성으로 다 추론해서 가다가도 신앙의 그 궁극적 기원을 추론해서 가다가도 닿을 수 없는 그 거대한 벽을 만나는데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미리하심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작정, 구원의 계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넘을 수 없는 우리의 이성의, 지성의 최고의 궁극적 지점으로도, 노력으로도 가닿을 수 없는 그 벽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경험의 영역을 뛰어넘는 영원전 시간 앞에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그저 우리는 무릎을 꿇을 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저는 요즘에 성경을 읽을 때,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갖는 생각입니다만, 단어 하나의 무게를,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힘과 무게를 의식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아무리 내가 사실은 의식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말은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아셨대, 미리 다 아신대,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 사도가 쓴 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미리 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쭉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이 편지를 받는 1세기 때의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지금 인사말을 쓰면서 미리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도 미리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선택되었지만,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너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되셨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경계하게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미리 아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통은 아무도 없는 데서는 마음대로 생각하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언행 심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모두 다 사실을 아시는 그 아심, 하나님의 아심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시편 139편에 시편 기자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지옥에 갈 때라도 하나님 거기서 다 아신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아신다.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 언행 심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런 것에 경계를 줍니다. 경건에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이 세상에서 어떤 불행한 사건을 겪던 참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나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과 힘든 현실을 아무리 겪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다 겪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위로의 출처,
위로의 기원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된 나그네. 아마 이 편지를 읽는 1세기 때의 성도들은 정말 큰 쇠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는 흩어졌고 나그네고 이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미리 하심 바 된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1세기 때 성도들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께서 권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그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서신의 첫 부분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성경 기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우리가 더 청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고 또 시험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자의 신분과 교회의 영광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자의 근본적인 위치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과 특권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